본문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란 이름을 가진 중년의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아시죠? 이제 또 그 마을에는 오만한 양반과 또 반대로 그의 형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인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오만한 동생이 백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상길이 이놈아,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 백정이 고기 한 근을 썰어다가 내어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인자한 형이 찾아와서 그 백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정은 기분이 좋아져서 고기를 먼저 번 양반의 것보다 더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그 양반에게 내어줬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생이었죠. 첫 번째 양반이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잠깐만, 이것 보거라. 같은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것은 조금만 주고 형님 것은 많이 주느냐. 이 못난 놈아, 어찌하여 형님 것만 크게 주고 나는 작게 주느냐 하고 그렇게 막 따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감님께서 사가신 고기는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는 잘하면은 생명을 살리고 또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면서 생명을 죽이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엎질러진 물, 그리고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흘러가버린 시간, 그리고 네 번째로 내뱉은 말. 이렇게 네 가지는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 네 번째인 말이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와는 달리 이 말이라는 것에는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말 한마디 잘 함으로 인해서 멸망에 처해 있던 한 성읍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지혜로운 한 여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과 또 생각을 본받아서 우리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배우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때에 또 시끄러운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이 복귀할 때,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윗 왕의 복귀를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그러한 행동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왕을 도둑질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찌하여 유다 지파 너희들만 그렇게 다윗 왕의 복귀를 진행하느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진행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요, 압살롬의 반란 때 그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많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이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가문임을, 다윗 왕이 우리 가문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서 방금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잠재워졌는데 또 세바라는 불량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다윗에게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불량배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원어의 의미는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 무가치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바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우상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무가치한 자. 쉽게 말하면은 양아치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해 버렸던 것입니다. 악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요, 세바도 시므이처럼 사울 왕가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사울이 계속 왕으로서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니까는 사울 왕가가 급격하게 몰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바의 마음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편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세바는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늘 불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지파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울 왕가, 이미 사울은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 왕가의 왕권을 다시 가문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에 붙잡혀서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아마사를 죽이는 사이 다윗을 향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선동해서 무리를 모아가지고 아벨성에 이르렀다라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세바가 20장 1절에서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다, 그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면서, 말 한마디로 그렇게 현혹시키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무리가 바로 또 다윗을 배반하고 세바의 반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세바는 나라의 평화와 하나됨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분깃,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될 영광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바를 따라서 세바의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바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함께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에 마음이 모아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 안에는 꼭 반대를 제안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건설적으로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그냥 그 의견이 싫어서, 그래서 무조건 나는 반대한다. 쉽게 말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느 공동체마다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동체의 화평을 깨버리는 것, 바로 세바처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화평을 깨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세바가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의 원인을 이 세바는 다윗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싫어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내렸다라면은 이 세바의 반란은 하나님의 어떤 징벌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그 세바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욕심에서부터, 그 탐심에서부터 세바의 반란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바의 반란은 탐욕에 휩싸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바의 반란은요, 다윗 왕에게도 큰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바의 반란이 언제 일어났었죠? 유다 지파와 바로 이 세바의 반란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반목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를 또 만약에 진멸한다면은, 또 전쟁으로 진압한다면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도 또 큰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방금 회복된 다윗의 왕권, 압살롬의 반란을 재우면서 방금 회복된 다윗의 왕권이 또다시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권에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바의 반란을 쉽게 또 진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바를 바라볼 때 이는 마치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 버린 것처럼 불량배인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반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욕심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그 로마의 군인들이 잡으러 올 때에 그때 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바로 로마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그룹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피지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수가 자기의 권력에 도전한다.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권력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사상과 이념과 지배나 피지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여 불러낸 성도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우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요압이 나섭니다. 이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아벨성으로 가서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성벽을 헐려고 합니다. 그때 성읍에서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여인을 그저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소개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요압이 그 아벨성 사람들을 치러 갔던 사건과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지혜롭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아주 흥분이 되어 아주 분노의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압은요,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방금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분노가 또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요압에게 여인은 아주 겸손하게 다가갑니다. 17절에 보면은 여인은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면서 협상,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는 바른 태도가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해 없이 전하기 위하여서 겸손한 자세,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때에 이 여인을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에 내가 막 경험해봤는데 하면서 그런 과거의 어떤 자신의 경험들을 자랑하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드러내면서 어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제안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제안자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겸손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과 같은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와 신뢰를 강조함으로써 인해서 지금 벌어진 세바의 반란에 우리 아벨성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세바 저 사람이 혼자 그냥 저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가운데 한 사람,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자,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다윗 왕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통일성을 지향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여인은 지혜롭게 협상을 시작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요압에게 나아가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말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떤 자세, 어떤 말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두 번째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당장이라도 요압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는 급한 상황에서 여인으로서 나섰다라는 것. 당시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인으로서 이 아벨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섰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요압이 아주 격양된 상태로 아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잘못 나아갔다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용감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줄임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외계 언어와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외계어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낄끼빠빠. 낄끼빠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쉬우시죠? 예, 낄끼빠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바로 낄끼빠빠를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이 낄끼빠빠를 잘 한 것 같아요. 그죠? 잘 분별한 것 같습니다. 요압이 세바가 일으킨 반란 때문에 아벨성에 쳐들어와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용기를 내가지고 낄 때 끼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요압에게 나아가서 요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어떤 희생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은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아벨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지역에 내려오는 속담이었습니다. 70인역은 이 문장 앞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물을 것이 있으면, 만약에 이스라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물을 것이 있으면, 이 말이 70인역에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일들을 하다가 궁금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면은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요? 아벨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아벨이라는 성읍은요, 이스라엘에서 문제 해결을 찾는 협상의 성읍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아벨은요,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데, 요압이 아벨 벳마하가를 멸망시키면은 모계 사회인 이스라엘 전통에서 어머니로 대표되는 시족들, 곧 이스라엘 왕정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연대를 해쳐버리는 셈이 되니까 아벨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라고 여인이 지혜롭게 요압에게 나아가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아벨 벳마하가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도하는데도 타격을 입게 된다. 왜요? 아벨에 가서 지혜를 묻기 때문에, 아벨을 무너뜨리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아벨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그렇게 아벨 성의 가치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요압의 행위가 하나의 성을 공격하는 단순한 그냥 일반 성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벨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격을 멈출 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충고하면서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이렇게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알지만 더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잔소리, 충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한다라는 것 정말 조심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조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조언은요, 그 조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 또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언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조언은요,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조언은요, 나는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겸손함이 있지만은 공동체는 살아나는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름다운 조언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가 공동체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에 정말 아름답게 조언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은 조언을 하고 난 뒤에 내 조언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조언을 들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조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화평이 깨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평화의 분위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조언은요, 죽게 하듯 겸손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성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성당에서 잡일을 하는 아이가 실수를 하여서 주일 미사에 쓰일 포도주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신부가 크게 화를 내면서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면서 모진 저주의 말을 퍼부어 버립니다. 이런 천하의 멍청한 녀석, 어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성당에 나오지도 말아라 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 말에 소년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실수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실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가. 신부가 굉장히 미웠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은 훗날 장성하여서 공산주의자가 되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기독교를 탄압한 바로 티토 대통령이 이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살려내느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느냐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인 것입니다. 생각은 말을 결정하고 또 이 말은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처럼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저는 이 찬송가 2절 이 가사가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은 말을 하는데요. 저의 말에 인자함을 더해 주십시오. 저의 말에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의 말에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저의 말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었을 때는 아주 혈기가 참 방자했어요.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아이고, 참, 이놈의 혈기가 얼마나 방자했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은, 그거를 좀 포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20살 때. 어떻게 권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한 번은 교회 찬양대가 여행을 가는데요. 교회 성가대가 여행을 가는데 안에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트로트를 부르면서 춤판이 찬양대가 여행을 가는데 트로트로 춤판이 벌어지다니. 이해가 20살, 21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춤판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찬양대가 여행을 가는데 이게 지금 뭐한 진짜 생 리얼 난리냐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앞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자한 열기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또 학교 다니면서 신학생 시절 때 교수님들이 수업 준비 제대로 해서 안 오시면은 도대체 수업 준비는 해서 오셨냐고, 내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냈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 교수님 수업 준비 좀 해서 오시라고, 그 정도면 나도 하겠다고, 책 읽고 줄 긋고 마치고 책 읽고 줄 긋고 마치고 누가 못하냐고,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뭔 대학 수업이냐고, 하여튼 그렇게 방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감화시키도록, 그래서 감화를 통한 성령의 감화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아멘은 없지만은 그냥 그래야만 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집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성령의 감화로운 말로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칼을 들고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처럼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서 길을 찾게 되고 죽음의 칼을 거두게 됩니다. 여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에 요압은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세바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러면 아벨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여인의 말로 인하여서 요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여인의 설득력을 통하여서 요압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20절에 보면 두 번이나 부정어를 되풀이하면서 자신은 결단코 아벨성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적이 아벨 벳마가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란의 주동자인 세바만 넘겨주면 조용히 떠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제안을 받았던 이 여인은 또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그 11개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바의 반란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린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에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바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벨성 사람들에게 그녀의 설득이 통해서 결국 세바를 참수해서 요압에게 던져주고 요압은 전쟁의 끝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반란군도 흩어져서 각기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는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그를 따르던 무리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지혜의 말로 요압과 아벨 백성들을 설득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아벨성 전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고 동족 간의 전투도 피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덕분에 다윗은 관리들을 정비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되찾아간 것을 23절부터 2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란 진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이 위대한 여인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여성은 전면에 나서서 온갖 욕심과 속임수와 악행을 일삼았던 당시 시대의 남자들보다 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의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성령의 감화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잘 살피셔서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매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